왜 선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이 돌아올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힘들기만 할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부처님 앞에서도 울려 퍼졌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물음의 끝에 숨은 업보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삐뚤어진 결을 바로잡듯 자신의 마음도 곧게 세우려 애썼지요. 그런데도 그의 삶은 유난히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감을 빼앗기고 또 어떤 날은 도둑이 들어 소중한 도구를 잃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착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장인도 스스로를 원망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통을 받는가? 그때 지나가던 한 노승이 장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잘못이 아니라 가품이네. 장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품이라니요? 저는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다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긴다. 그것이 곧 업이다. 이 업은 단순한 벌도 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며 심은 씨앗이 자라나는 순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웃었다면 그 미소는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위로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다면 그 기억은 바람처럼 떠돌다 결국 우리에게 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흐름이지요.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이는 죄를 짓고도 잘 살고 어떤 이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심고 바로 그날 그늘을 기대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떨구자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선업은 봄에 심은 씨앗과 같아.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악업은 돌덩이와 같아. 잠시 물에 잠겨도 언젠가 가라앉는다. 세상은 즉시 가품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업은 그 무게에 따라 알맞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 시기가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혹은 다음 생의 길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에 떨어진 먹과 같으나 지혜로우면 그 물을 맑게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업이 우리를 올가매더라도 그 위에 새로운 선의 행위를 쌓으면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악업은 불에 태워지듯 사라지고 선업은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장인은 그날 이후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지금의 고난도 과거의 빚을 갚는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표정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몇 해 뒤 그의 손에서 만든 나무 상자는 왕에게 전해져 궁궐의 보물로 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착한 이에게 복이 돌아왔다. 하지만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은 온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말, 우리가 품은 생각, 우리가 건네는 작은 손길 하나까지도 모두 그 업의 씨앗이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우리를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업이 내일의 그대를 어떻게 맞이하길 바라십니까? 사람이 지은 업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어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행동의 업이지요.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것,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돕는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은 몸의 업입니다. 옛날 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부모에게 먼저 밥을 드리고 추운 밤에는 불을 피워 두 분의 손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쓰러진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당연히 여겼지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손은 따뜻하구나. 그 손길이 머지않아 그대를 살릴 것이네. 세월이 흘러 사내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기적처럼 그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옛날 구한 노인의 숨결이 오늘 그대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업이 돌고 도는 이치입니다. 다음은 말로 짓는 업입니다. 사람의 혀는 작지만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짧으나 그 끝은 생을 베고 죽음을 불러온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마디나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수백 마디는 될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디가 이로운가? 제자는 침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이가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이도 있습니다. 험담, 거짓, 이간질, 욕설은 모두 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위로와 진실의 말은 향기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의 허물을 말하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입으로만 죄를 지었을 뿐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깃털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깃털을 들고 바람 부는 들판을 걸으며 흩뿌려라. 여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오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깃털을 모두 주워 오너라. 여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말도 그렇다. 한번 흩어진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날 이후 여인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마음이 곧 지옥이 되고 자비, 감사, 지혜가 마음에 머물면 그 마음이 곧 극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그 뒤를 말과 행이 따른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무에게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림자가 있다. 그것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을 속였던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미움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미움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몸은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말은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세상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오늘 우리가 품은 마음 한 조각이 내일의 업을 결정합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몸의 업을 짓고 어떤 말을 뿌리며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흠이 있습니다. 하나는 쌓이는 업의 길, 다른 하나는 녹아 사라지는 업의 길입니다. 이 두 흐름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흐르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남을 돕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해치지도 않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손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는 많은 것이 들려 있구나. 그 말의 뜻을 제자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이 행했던 모든 선행이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업은 행위보다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업은 단지 행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업은 의도의 투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마음의 의도이며 사람은 의도한 대로 행하고 그 행한 대로 받는다. 즉,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욕심이 숨어 있으면 그 업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반대로 실수나 허물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업은 점차 녹아 없어집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실수로 동물을 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죄로 여겨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죄를 뉘우치지만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죄란 돌덩이와 같아. 작은 물에는 가라앉지만 큰 바다에는 잠기지 않는다. 그제야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죄를 없애려 하기보다 더 넓은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세상에 고통받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다 같았다. 업이 쌓이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탐욕, 한 번의 거짓이 바로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지는 길은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려 애쓰는 대신 그 위에 빛을 비추면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지혜의 등불이라 부르셨습니다. 지혜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찰하는 눈입니다. 화를 낼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탐욕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 그 깨달음의 순간 업은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이 반복되면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업은 물결처럼 이어진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을 손가락으로 휘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이 물을 흔들면 파문이 일어난다. 하지만 손을 거두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 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흐름은 바뀝니다. 선업은 향기처럼 퍼지고 악업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향기는 남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연기도 바람을 따라 다시 자기 얼굴을 스칩니다. 그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떤 바다입니까? 돌덩이 하나의 일렁이는 작은 웅덩이입니까? 아니면 그 돌조차 삼켜버리는 넓은 바다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은 잘 사는가? 그 물음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탄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이 아직 넓지 않을 뿐이다.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선했으며 백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백성이 죽고 굶주렸습니다. 왕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날 밤 부처님이 왕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한 생만을 보지 말라. 그대의 눈은 짧은 생을 보지만 업의 눈은 수없는 생을 꿰뚫는다. 왕은 잠에서 깨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불행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업은 한 생의 경계를 넘어 이어집니다. 씨앗이 봄에 심어져도 가을에 열매를 맺듯 어떤 업은 지금 심어져 다음 생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연속성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물결은 하나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물방울이 이어져 있다. 업도 그러하니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흐름은 이어진다. 즉,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은 과거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는 마음은 미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업의 결과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업의 결실이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불운했습니다. 가난하고 병이 잦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밭을 갈지 않고 왜 곡식을 찾는가? 그대가 이 생의 밭을 갈지 않았다면 그 곡식은 지난 생에서 이미 심어진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길가의 돌을 주워 길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의 밭을 가는 중이에요. 세월이 흘러 그녀의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병이 줄고 이웃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을 다시 되찾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 복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에서 싹튼 것임을. 세상은 겉으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평이란 각자의 업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사람마다 업의 씨앗이 다르기에 꽃 피는 시기도 열매 맺는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 생에서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 맺습니다. 이것이 불공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완전한 공평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불 속에 손을 넣는다면 누구의 손이 타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타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남의 업은 남의 손에 남고 그대의 업은 그대의 손에 남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평이다. 우리는 종종 남의 복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고통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업은 빛과도 같아서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대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은 업이 그대를 부자이게 하고 그대가 지은 업이 그대를 가난하게 한다. 공평이란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이란 모두가 자신이 지은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원망은 멈추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조차 다음 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의 불행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음 생의 밭으로 갈고 있습니까? 업은 돌처럼 굳은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도 녹고 물 속에서도 풀립니다. 단 한 가지, 마음이 바뀔 때 그 흐름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옛날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굶주림 속에 자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훔치기 시작했고 그 일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자는 평생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그 도둑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우연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몸을 숨기며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손이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게도 새 길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눈물 흘리는 마음이 바로 새 길의 첫걸음이다. 그날 이후 그는 도둑질을 멈추었습니다. 남의 집을 털던 손으로 이제는 허물어진 절을 고치고 쓰러진 나무를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선공산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다지요. 나는 도둑이 아니라 마음을 고친 사람입니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물결입니다. 움직이고 변하고 새로이 흘러갑니다. 그 물결을 바꾸는 힘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은가를 묻는 순간입니다. 그 물음이 들려올 때 그대의 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낸다. 마음도 그렇다. 스스로의 무명을 태워야 지혜가 밝아진다. 즉, 과거의 잘못을 태워 없애는 힘은 후회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후회는 자신을 묶지만 통찰은 자신을 풀어줍니다. 그대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가를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않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를 드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많습니다. 그 죄가 사라질 날이 올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 한 그릇을 제자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어보거라. 제자가 그렇게 하자 부처님은 물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너무 짭니다. 부처님은 다시 큰 호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저 호수에 던져라. 제자가 그대로 하자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물맛이 짠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소금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다. 마음이 좁으면 죄가 괴로움이 되고 마음이 넓으면 죄는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을 바꾸는 첫걸음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이건 내 업의 씨앗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탐욕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건 내 업의 불씨구나 하고 알아보면 그 불씨는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합니다. 업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대를 욕할 때 그 욕이 그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대는 업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욕이 바람처럼 스쳐가면 그대는 이미 업을 놓은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인내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업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결국 반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업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마음, 놓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모두 새로운 업을 짓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 내일의 복을 만듭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은 과거의 업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까? 선업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그 바람이 불어온 자리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선업은 향기처럼 퍼져나간다. 우리가 오늘 짓는 작은 선행 하나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숨이 되고 그 숨결이 다시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돌을 주워 길을 고르고 병든 이웃에게 죽을 끓여 나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한 복덕녀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피신할 때 그녀는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물살이 거세져 모두가 두려워할 때 기적처럼 그녀가 밟은 길만 물이 얕았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나서 그제야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이구나. 그녀가 그동안 지어온 선업이 그날의 길이 되어 그녀를 살렸던 것입니다.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스스로 쌓은 선의 발자국 위에 피어납니다. 선업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큰 재물을 내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한 미소 한 번, 화를 참고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대의 복이 된다. 즉, 선업은 마음이 움직인 만큼만 쌓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비록 작아도 깊게 남습니다. 씨앗 하나가 숲이 되듯 작은 선의 씨앗 하나가 언젠가 거대한 복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복은 기도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행동 속의 마음에서 싹틉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행위는 햇살이며 끊임없는 실천이 바로 물입니다. 이 셋이 함께할 때 복의 나무는 자라납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외웠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많이 외우는데도 복이 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입보다 그 뜻을 행하는 발이 복을 부른다. 그 제자는 그날부터 글을 외우는 대신 마을의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얼굴은 마치 달빛처럼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러나 선업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업이 진정한 힘을 가지려면 그 마음은 바람처럼 비워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잊고 받는 이는 기억하라. 그때 비로소 선업은 완전해진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한 뒤 나도 좋은 일을 했으니 복이 오겠지 하고 기대하는 순간 그 복은 이미 줄어듭니다. 그 마음을 놓아야 그 선은 물처럼 흘러 많은 생명에게 닿습니다. 업의 세계에서 복이 자란다는 것은 운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복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 깃든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향기가 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며 그의 주변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업이 익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짓는 가장 큰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돕는 손보다 먼저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복은 세상을 감싸듯 자라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업을 다 갚고 복을 다 쌓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게 되리라.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즉, 복의 완성은 복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복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단지 세상을 밝히기 위해 행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선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업을 짓고 지우고 다시 짓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선업도, 악업도, 복도, 고통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대의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만든 내일의 길 위에서 그대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을 꽃 피우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밝으면 그대의 세상 또한 밝아지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심기고 있습니까?